할렐루야. 아멘. 우리 협성들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오늘 투표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좀 있다가 연구 조금 하다가 투표하고 왠지 하루 종일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하고 해서 막 일이 손에 잘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은 계속 오지 하여튼 이래저래 이 뉴스 저 뉴스 또 성경 또 하다가 하여튼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이사야서 28장 17절에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신 하나님이 하는 요 기절이 딱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셨다. 세상이 어찌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이시다. 하도 온 세상에 정의, 공의, 공정을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것이 사람의 것인 줄 아는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우리 하나님 제외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딱 그것이 그래서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의의 측량줄을 공의의 저울줄을 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제 마음에 말씀이 오더라고요. 두 번째, 요즘 새벽기도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또 확 또 제 마음에 아멘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다. 성령이시고 땅에 속하지 않고 인간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고 주는 정말 주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어제 아래 이틀 동안 우리 주일 지나부터 어제 아래 3일 동안 주일하고 3일 동안 김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 지금 방역을 엄청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비상시군 같아가지고 주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주일 오후 어제 월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화요일 해가지고 딱 했는데 문고리마다 엄청 이걸 하여튼 약을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다 뿌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못 모르고 이렇게 문을 여는데 저도 손을 이렇게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소독약이 눈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약간 좀 충혈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다 해도 할 이야기는 다 하고 오래 끝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주셨는데 바쁜 거 뒤로 하고 다 오신 우리 주님들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하늘의 예배 제 8장에 이제 7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 성경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에 7 천사가 있어 나팔을 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7째 인을 떼는데 나팔을 받았다. 그리고 이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도표. 일전에다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대칭형으로 했고요. 여기 좀 스크린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다시 변형을 했습니다. 7인을 떼면 흰말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지진, 천체, 대월, 악한 자, 두려워하는 이제 6장에 7인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8장 1절에 7째 인을 뗄 때 그랬어요. 7째 인을 딱 떼는데 앞에 거 7째 인을 딱 떼는데 하나님의 7 천사가 딱 나타나고 7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이제 불기 직전에 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7 나팔 재앙이 7인 때는 7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의 첫 번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고 이게 링크가 걸려서 하나님의 이 저울추, 하나님의 이 청량줄이 동원되어서 그에 합당한 지금 일을 하나님이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일곱 개 나팔 이렇게 탁탁 마지막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장 1절 2절에 이제 어떤 서두격으로 일곱 나팔이 이제 불리게 되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요. 실제적으로 일곱 나팔에 의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8절 여기 6절인가? 네. 8장 7절부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hail 우박이 떨어지고 fire 불이 떨어지는데 이거 우박 hail with blood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7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일곱인 나팔을 천사들이 들고 일곱 나팔의 첫 번째 나팔이 불면서 재앙이 떨어지는 것은 한 1, 2, 3, 4, 5, 6절이 지나가고 7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요한에 뭐가 있느냐? 요한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볼 기도, 성도의 기도가 하나 또 받쳐져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환란 속에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는데 참 국가 사회적으로 막 온 세계적으로 지금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환란에 그야말로 전쟁과 뭐 화재와 불과 막 이런 막 죽음이 막 뒤엉키고 막 범벅이 되고 막 이럴 때 주의 성도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가장 힘을 기울여야 되고 가장 주님 앞에 우리가 이 헌신하고 세야 될 일이 뭐냐? 이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구조를 보면 거예요. 구조를 보면. 그 해석을 할 때도요. 단어 문자주의도 있고 어떤 의미에 뭐 이렇게 중첩된 상징적 은유적 의미를 파헤치지만 또 이 스트럭처럴리즘 구조주의가 있어요. 전체의 구조를 살피면 어떤 흐름을 파악하잖아요. 흐름. 그 흐름을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유형별 대처가 있잖아요. 이 환난시는 뭐 해야 되느냐? 너희 가운데 병든 자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이게 타입이 딱 나와요. 성경은 딱 이 타입이 나옵니다. 환난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우리가 일곱 인을 뗄 때도 성도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나팔 재앙 때도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첫 슬라이드. 다시 두 번 도표. 이미 보한 것처럼 여기 일곱 인 재앙 6장에 쭉 6가지 재앙이 딱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일곱째 재앙이 되는 6장 17절, 8장 1절 요 사이에 7장이 비어 있습니다. 7장이 비어 있는데 7장에 뭐가 나옵니까? 7장에 14만 4천 명 구원받아 주의 성령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이거는 유대인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온 민족, 온 언어, 온 족속, 온 백성들이 다 세계 무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흰옷을 입고 하늘에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이 사이에 환란 속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이 일곱인 재앙 속에서 보면 환란 속에서 주의 인침을 받아야 되고 주의 성령으로 인침,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고 씻음 받은 자에게 성령이 보이지 않는 너는 내 것이다. 성령 인을 주시고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때 아직 밴드 전도팀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몸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다 하면 이 근육통이 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밴드 전도팀 활성화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이 찬양 운동이란다. 찬양을 주께 드리면서 밴드 결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 팀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찬양이 돌아오기 때문에 6월 달까지 돌아옵니다. 계속 돌아옵니다. 그 위에도 돌아오니까 부지런히 연락해서 오늘 우리 밴드 전 찬양인이 빨리 오삼 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연락해서 다 집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7 인재앙 속에 찬양을 해야 돼.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8장 이제 다음 주 보겠습니다. 8장에 들어와서 7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그때도 찬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구조를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이제 다 두신 다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때에 when he opened the 7 seals 7째 인 우리가 임봉된 것을 이제 이 주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인을 띠 나가는데 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다음 어디 보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뭐 직역하면 영어로 보면은 뭐 about half an hour 해가지고 이건 30분입니다. an hour는 1시간인데 half an hour는 30분이에요. 하늘이 30분쯤 조용하다? 야, 이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CNN 혹시 미국 그 텔레비전 뉴스 채널 CNN 보시면 뭐 수시로 30초 조용한 시간, 30 second calm 해가지고 30초 조용한 시간, 뭐 이게 아주 특이한 자연 영상들, 뭐 계곡강, 뭐 새 날아가는 거 뭐 쫙 보여주는데 음악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아니 30초 조용한 시간이라면 차라리 저 음악도 내지 말고 그냥 영상만 보내면 되는데. 그래서 CNN 뭐 편집국장님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메일 한번 보낼까. 예. 자, 어쨌든 하늘이 반 시간 동안 조용해집니다. 요거를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은 반시의 고요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반시의 고요. 도대체 이 반시가 뭐냐? 이 상당히 이것도 성경에서 이게 아주 또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책 저책 주섬주섬 하여튼 막 주석하고 막 뒤져 보니까 이 반시에 대한 해석이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학자들이 주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쓰진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안 쓴 게 아니고 이걸 치는 우리 유해수 지사를 이걸 안 쳤어. 그래가지고 이거 치면 좋은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이해가 또 필요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니까 막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조용해지는 대환란 때 죽음이 덮이는 것. 막 이게 첫 번째 해석적인 이야기고, 두 번째는 AD 400년에 고투족이 AD 400년 시대에 고투족이 쳐들어옵니다. 직접적으로는 AD 410년 8월 24일 서고투족이 로마를 침탈해서 3일 동안 로마에 있는 거 다 가져갑니다. 이거를 로마의 침탈, 영어로는 The Sack of Rome 이렇게 하는데요. 3일 동안 로마가, 그 강대한 로마가 이 고토족에, 서고토족에 의해서 막 3일 동안 그냥 다 뺏겨가요. 그것도 교황하고 잘 타협을 해서 3일 동안만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딱 또 철수를 해요. 아직 로마는 그때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숨막히는 상황. 이제 아직 이 AD 400년 그 로마가 이제 410년 로마의 서고토족 침투를 받기 전에 보면 곳곳에서 막 게르만족들이 막 이동을 해 옵니다. 그러니까 막 로마의 국경에 막 여기 막았다가 저기 막았다 막 정신없이 로마의 국경선에 변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로마인들은 숨죽이고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이때는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된 상태예요. 국교가 된 상태에서 이런 난리를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천년왕국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냐. 왜 천년왕국 있고 난 다음 또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네 번째는 또 그리스도인들 이미 기독교 국교된 상황에서 어떤 미친왕이 하나 일어납니다. 줄리안 또는 율리아누스라는 이 로마의 황제가 일어나는데 그가 2년 동안 361년부터 363년까지 제위에 있으면서 내내 그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신앙에 좋은 황제였는데 그걸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배반하고 그런 로마의 전통을 개성한 데가 이제 기독교를 부정하며 기독교인을 집단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지상 밖으로 나와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웬 이상한 율리아누스 줄리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다시 그냥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고, 다섯 번째는 성도들이 장차 우리 주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보는 견해도 있고, 여섯 번째 교회가 지상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여덟 번째, 일곱 번째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악인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심장마비 걸려서 다 숨죽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던 하늘의 존재들이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고, 열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곱 나팔의 재앙을 앞두고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해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아홉 번째, 열 번째 견해가 가까울 것 같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던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존재들이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 하시는 그 심판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 내가 보니, 이렇게 요한이 내가 보니 계속 보는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에 요한의 시각이 하늘을 주시한다 보면은 하늘의 고요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있고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잠시 조용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아비규환이죠. 러시아도 지금 무지무지하게 타격을 받는데 푸틴도 밀릴 수 없으니까 지금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25조 원의 전비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비가 1년에 50조인데 우리나라 국방비 반을 하루에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고요.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일개 연대 가지고 러시아 일개 사단 병력을 괴멸시켰다 하는데, 괴멸이라는 것이 일개 사단 10,000명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전력의 30%만 축나면 그 전투력이 상실돼 버려요. 다시 부대 재편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사단 병력의 3분의 1, 한 10,000명 같으면 3,000명이 하여튼 절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대 재편을 후퇴를 해야 돼요. 그 부대는 빼고 다시 뒤에 수속 부대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대단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공격을 하기 전에 어느 나라 마찬가지 공격을 하기 전에 막 포병사기 하기 전에 막 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무전으로 떠들다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막 쏴댑니다. 그러니까 무전 감청을 탁 하다 갑자기 조용해지면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가기 전에 뭔가 조용한 타이밍을 잡고 있지 않느냐, 막 그런 것이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금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신다. 그런데 딱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상황이 조용해지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요한이 보잖아요. 내가 봄에 하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이제 불었더라. 딱 요한에게 7 나팔을 든 7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천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천사 좀 보내주세요. 천사가 안 옵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천사 좀 보내주세요. 그래, 야 천사, A 천사, 가브리엘, G 천사 빨리 저기 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학을 저희 신학의 천사론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은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 좀 보내주라 그러세요. 천사 좀 보내주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면 천사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사실 우리 주위에 다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천사론자는 그렇게 강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특별하게 맡은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 7 나팔을 딱 서서 그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라. 그래서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팔 소리가 불립니다. 성경에 나팔 소리는 구원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팔 소리는 이건 우리 주님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나팔이 불 때는 말세 때, 마지막 때 나팔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땅에서 요한이 이 계시 속에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고, 수요예배 올 때는 특히 기도 많이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팔이 이제 불러지는데, 그 일곱 나팔 떼는 거는 이제 다다음 주 태고요. 다음 주는 일곱 나팔 떼는 그 직전에, 첫 나팔 불리기 직전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자유민주주의 복음의 나라 되기 원하고요. 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세계의 평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합시다.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